오늘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와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의 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제자들을 불러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나귀를 택하사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구속사역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건이라는 중요한 출발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귀라는 동물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어린 나귀를 택하사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들이나 이스라엘 부흥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신선 모독자로 여기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단순히 배고픔과 가난에서의 구원, 혹은 부패한 정치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예수님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적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나 해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구원자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 구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의 구원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이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 복락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위에 언급됐던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메시아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 한 나라의 왕이나 유명한 권력자들이 한 도시나 성에 입성할 때 되면 혈통이 훌륭한 말이나 화려한 또 비싼 마차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멋있는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충성을 바친 자신들의 열심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힘있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힘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기 위해 애쓰는 곳, 그리고 그러한 자가 큰 자라고 인정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왕,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인간의 부모에게서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남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사람들의 잘못된 온갖 비판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취하는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분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왕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심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비록 형통한 길, 평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지심의 길, 이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간들은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귀한 사역의 출발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나귀였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즉 이 나귀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에 대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짐승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귀를 주의 귀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 예수님이 작고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고 그 나귀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획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찾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속한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